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SNS 글을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 벌써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뒤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좌도 우도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늘 유지가 되도록 임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우리 국민의 특히 성도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유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얼마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혼란한지. 지금 러시아의 그 도발로 인해서 얼마나 이 온 세상이 지금 이 세계가 혼란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가치가 무고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세상이 지금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정의가 공의가 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3000년 전에 이 잠언서의 말씀은 벌써 상고대지 않습니까? 이때에 솔로몬 왕이 이런 잠언서를 편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정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든든하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특히 지도자들이 정의롭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모스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랫소리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예배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회, 찬양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만 드려라, 헌금 그만해라, 찬양 그만해라. 내가 안 받는다, 내가 듣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게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지도층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가 사라졌어요. 공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모든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 그 사회가 드리는 예배, 제물,
찬양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 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이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삶으로, 정직하게 삶으로, 또 깨끗하게 삶으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셔요.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인 장군 비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강자였어요. 어쩌면 주도권을 잡은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점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을 흘러 들어온 외지인입니다.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시대의 강자인 아비멜렉 왕이 장군과 함께 와서 나와 함께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자손 대대로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이는 비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구체적으로 뭘 봤습니까? 우리가 20장 사건이나 이런 21장 이런 걸 쭉 봐왔지만은 참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돼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주고 그러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네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린다. 그 기도 받은 게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요. 뭐 부인이 90세인데 이런 나이에 불가능한 나이인데 자식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신기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뭔가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있구나. 이걸 이 아비멜렉이 깨닫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와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회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할 정도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을 놀라게 한 사건이 뭡니까? 이런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믿음의 사건이라고 해요. 성경은 믿음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그 발걸음 가운데, 인생 삶 속에 정말 세상이 볼 때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뭔가 우리가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많은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건을 체험을 하려면은 그냥 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어설픈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어요. 그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 걸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역사에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기적과 믿음의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안 지역에 터전을 다 잡아놨어요. 여기에 다 가족도 있고 다 안정된 삶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 저기 서천으로 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금방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했을 때에 그 성경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를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방 땅이고 여러분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들이 하나님이 곳곳에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놀랄 정도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꼭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견고하게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세워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나안 사회에, 이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이 그 시대의 강자가 와서 굽신거리고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이런 화친주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경쟁력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줄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반드시 증거해 주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았다는, 강탈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원래 그런 시대였어요.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또 수탈하고 양육강식의 원리가 그 시대의 생존 법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탈경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경제를 어떤 공동체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고대에는요, 침략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냥 강탈하듯이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침략해서 뺏고 죽이고 그걸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로 또 한동안 경제 유지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가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오히려 그렇게 군대를 끌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민족 침략해서 뺏어오고 정복하고, 그러면 유능한 왕, 유능한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던 보편적인 그 당시의 가치, 삶의 방식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책망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건 전혀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잘못된 가치였던 강탈, 탈취, 이런 부정직, 불성실, 이런 걸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아브라함은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신문과 TV, 이런 등장하는 어두운 죄악의 사건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 저는 그 뉴스 볼 때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슬퍼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 러시아가 공격하고 누구도 잘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지형적인 위치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게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러시아가 되고 있지만은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좁은 이 사회를 봐도 사기치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탐욕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시대, 정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의 목숨도 여러분 함부로 빼앗는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런 삶을 거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마저도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탈취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오히려 책망할 줄 알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른 가치를 제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전서 3장에도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오히려 복을 빌래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을 욕으로 갚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주먹을 주먹으로 갚아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히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누군가 나를 향해 악을 행해도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삶으로 보여줌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보면은 탈취한 사람이, 우물을 탈취한 사람이 쪽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과를 해야 돼요? 아비멜렉이 사과를 하고 아마 보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줘요. 또 28절에 보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줍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우리의 우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거 여러분 반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본 걸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놓고 내가 죽고 여러분 내가 정말 선으로 살고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에셀나무를 이제 그 우물 부엘이 있던 브엘세바 지역에 심었다. 어느 곳에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에셀나무는요, 이 시내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인데요, 생명력이 왕성하대요. 막 10m까지 자랄 수 있고요, 재질이 단단하고요. 이게 그 자라면요 넓은 그늘을 형성하는 이 나무라 이 광야지대 사막지대에서는 아주 너무나 유익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작은 숲이라는 이름이 뜻을 갖고 있대요. 태양을 피하는 아주 최적의 아주 그늘로 쓴 최고의 그 재료가 되는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33절에 다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가 하니 거기에 예배를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 숲을 조성해 놓고 한마디 지금으로 말하면 뭐를 한 거예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예배하는 영적인 정착의 삶을 위해서 거기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에셀나무를 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이 남단에서 넘어가면 이방 땅이 나옵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경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사회 속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란 듯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눈치가 갑니까? 직장에서 눈치 주죠. 이웃 사람들이 눈치 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 모두가 저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로 알으니까 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예배자가 못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예배자가 못 돼요. 쉽게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으시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 내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다 걸고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사기치고 음란합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치와 하늘나라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에셀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 예배자의 삶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고 이 불신의 세대를 향한 아버지여 신앙의 분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